거기. 출애굽기 전체 개요. 하나님의 네. 구원 경영, 구원의 과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읽어보고 동사용을 찾아 적어봅시다. 네, 거기까지. 예, 위에 있는 그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여기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고. 예, 동그라미 치세요.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게 바로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요것이 7가지 동사가 이 출애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 12강에서 우리가 다룰 말씀드려요.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잖아요. 행동의 주체, 행동의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동사를 우리가 잘,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를 계속 한번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셨는가, 또 무엇을 들으셨는가, 무엇을 아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내려가셨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냈고, 어떻게 데려가려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전체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가 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출애굽기 구원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7가지 동사가. 5단계죠. 예. 자, 첫 번째 한번 1번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 차이선 읽어주실래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1장에서 2장. 이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굽의 18대 왕조로 와서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요셉을 알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세 땅에 살았는데 그 고세 땅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내통을 한다든가 그러면 인구가 한 200만 명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노동을 시키고 이제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아이를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강한 핍박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나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2번 한번 누가 우리 박지사님 읽어주실래요? 내려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대표자를 보내셨습니다. 3장에서 1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 네.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 또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무릎으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어떤 세상 사람도 술 먹고, 어디 가서 그냥 포구막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막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주권을 이양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3번 한번 누가 읽어주시오? 한번 3번 읽어주세요. 건져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말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환경, 그것은 중노동, 그 다음에 자녀의 학살이죠. 이제 뭐 나일강에 버리고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그 삶의 환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냈냐면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의 가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뭐로 예표할 수가 있죠? 우리 집사님 뭐로 예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어떤 공을 세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칭의다. 그런데 이 칭의는 법적인 보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이렇게 혼인신고하죠? 그렇죠? 혼인신고 하셨어요? 우리 신처 성도님? 하셨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법적 보장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 거와 혼인신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법적 보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대속의 피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인도하여 우리 오승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인도하여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최종 목적지는 집사님 어딜까요? 질문을 자주 해야 안 졸려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인도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렇죠. 네, 가나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내산을 가요?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가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기. 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 좀 의미가 이렇게 가슴에 닿으시나요?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바로가 주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바로를 모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이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권이양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 애굽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애굽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나 또 자기의 삶에 드러난 모습이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 이양되지 않으면 우리가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재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계속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얘기를 아주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애굽 창가라고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의 그 엄청난 재앙을 바로에게 쏟아붓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애굽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애굽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복 있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삶이 공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이용해서 주인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예,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와서 닿을 때 우리가 가나안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계속 애굽의 문화로 젖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셋째는 하나님의 이제 자기 계시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율법을 이제 주십니다. 5번은 다시 우리 신태호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이제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근데 왜 시내산으로 왜 데려갔을까요? 바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와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그 시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런 예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예배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저는 주일날 입는 옷이 구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세상에서 그 세상 때가 그대로 묻고 어디 가서 그냥 담배 냄새, 술 냄새 이런 게 다 찌들은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름에 보니까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질질질 끌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10분이 지났는데
그때 허둥지둥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막 뛰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튀어나가십니다. 이거는 흠 있는 예배예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이 예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건축하라 다 가르쳐줬고 그 안에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뜰에는 우리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성소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성소 좌우에 이제 떡상과 금초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죠. 우리가 뭐가 있죠? 돌비, 두 돌비, 십계명에는 두 돌비가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요 세 개가 있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예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안 되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제 주권 이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주권을 이양해 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6번. 출애굽기 그 이후 가나안의 삶.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첫째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요. 왜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선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다. 예, 그래서 아직도 목이 곧아서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를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답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인구가 지금도 현재 한 500~600만 명 정도. 그런데 아랍의 12개 나라가 덤벼도 이스라엘을 이기질 못합니다. 참,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조급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 그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출애굽하면서 이제 우리를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무관계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상호관계로다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실 때 그리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바로
통치권이 이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먼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 이거 뭐 우리 아이 뭐 무슨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가면 다 행복합니까? 우리 오승대 성도님, 내 아들이 서울대만 가면 성공했습니까? 카이스트 가면 성공했습니까? 세상에 보편적으로는 성공 핸드포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아이가 거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 아이의 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참 잘해요. 1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인데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1등급의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1등급을 가서 다른 과를 선택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겠지만, 근데 이 아이는 지금부터 자기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아예 자기의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가는데 1등급이 아니라 1.5등급이면 이 아이는 여기가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 기준을 너무 쫓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은 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분은 입찰인데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 입찰이 꼭 되는 게 선일 수가 있느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짐짓 져주십니다. 짐짓의 의미 아십니까? 짐짓. 박 집사님, 짐짓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뭐예요? 짐짓이. 알고서도 모른 척. 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짐짓의 은혜를 무척 아주 그냥 감격하게 내가 이걸 느꼈어요. 알면서 모르게. 나는 아직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모르게 내 떼쓰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덤으로 주셔요. 보너스로.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의 삶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번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구원 변형의 무대. 기네. 기네요. 네, 이제 이거 읽어보시니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쭉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오늘 독수리가 병아리의 무리에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가서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할 것입니다.